주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부르시죠. 545장 부르시고 말씀 봅니다. 이둔의 아무 증거하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하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근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자,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더욱 가득 차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예언하였습니다. 누구에게도 또는 그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그들이 연구할 때에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에게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섬긴 그 일들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은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 일들은 천사들도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주일 아침에는요 9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말씀을 다시 보면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이 되셨어요?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시는데 왜 교회 다니십니까? 이 질문의 가장 정확한 대답은 영혼 구원입니다. 확인해 보면 여러 가지 이유들로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또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교회를 다닌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 이유가 뭔가요? 여러 가지 이유들 혹은 목표들이 있지만 가장 명확한 답은 영혼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건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더불어 교회를 다녀야 되죠. 왜냐하면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축복하시고 약속하신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밖에 없어요. 세상엔 교회와 비슷한 여러 단체들과 모임이 있지만 그러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곳은 교회 이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9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이 답을 찾을 수 있죠. 즉 믿음의 목표가 뭐라고 합니까? 영혼 구원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교회 생활해야 됩니다.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왜곡된 신앙을 갖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그 예를 보여주는 게 바로 어디입니까? 중세 카톨릭입니다. 영혼 구원에 대해서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하면 그 영혼 구원의 확실성과 또한 진행 과정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혼 구원 얻는 거 확실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예수를 믿고 또한 교회를 다니면 영혼 구원함을 얻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하시니까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실 거예요? 뭘 통해서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냐 말이죠. 오늘의 그 말씀들을 보면 영혼 구원이 두 가지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하나가 기록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미래 완료로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그리고 미래에 그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이런 그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을 보게 되면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아니라 하늘에 간직되어 있대요. 하늘에 간직되면은 장차 죽어가는 것이거든요. 하늘에 간직되어 있대요. 그곳에 가서 얻는 거예요. 미래 완료죠. 5절에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기록되어 있죠. 현재 진행되어 가는 구원, 그리고 마지막 때 이루어질 구원, 완성될 구원. 이런 구절들을 보면 영혼 구원은 지금 현재 진행형이며 또한 미래 완료로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영혼 구원 받는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이 질문에 답을 주시는 말씀이 8절입니다.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본 일도 없고 또 보지도 못하면서 첫 번째 예수를 사랑하고, 두 번째 예수를 믿으며, 세 번째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걸 두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주신 9절 말씀이에요. 자, 8절의 이 말씀을 보시고 9절을 다시 보면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을 근거로 해서 결론적으로 9절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바로 영혼 구원의 증거들이에요. 분명하게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린 지금 구원받았고요. 그리고 앞으로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명한 사실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나 구원받았나? 나 구원받는 거 맞나? 우스갯소리로 컨디션 좋으면 아멘이 쉽게 나오는데 컨디션이 조금 안 좋으면 아멘이 어려워지죠. 나 구원 받았나? 안 받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어떤 이들은 심각하게 갈등합니다. 때로는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심지어는요 이 구원을 갖고 유혹하는 이단에 빠지는 일도 발생해요. 특히 구원파. 그만큼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현상들이 있는 거죠. 또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이런 거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목표는 영혼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 자연스럽게 영혼 구원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갈등을 겪고 심지어는 이것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게 되죠. 이런 관심에 아주 시원하고 개운한 답을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보신 본문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즉 본 일도 없고 보지도 못하면서도 그 예수를 사랑하고 그 예수를 믿고 기뻐하는 것, 이게 바로 영혼 구원의 증거들이라. 이런 사실들이 내게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영혼 구원 받은 거 맞아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예수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없다고 하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의 목표와 이유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보지도 않았고 보지도 못하면서도 그 예수를 믿고 사랑하며 기뻐함이 없는 다른 어떤 것,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좀 뭔가 대단히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사랑하고 또 기쁨이 있다고 하면 그는 구원받은 사람 맞아요. 구원받았어요.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는 것, 영혼 구원이 있는 것, 이게 바로 증거들입니다. 영혼 구원의 증거.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여러분의 그 상태를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본 일도 없고 보지도 못하면서도 그 예수를 사랑하고 그 예수를 믿고 있는지, 또 기쁨이 있는지. 그럴진데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삽시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조금도 의심함이 없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되겠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때로 이로 인한 어떤 의문 혹은 의심 혹은 궁금함,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말씀드렸죠? 나 구원받은 거 맞나? 이런 그 의문, 궁금, 의심,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영혼 구원 받은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이 질문에 답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아침에 보신 말씀.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을 갖추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문과 의심과 혹은 질문들 이런 것들을 물리쳐야 되고요. 특히 이것과 관련된 이단의 유혹들을 이겨야 되겠죠.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때론 이 부분을 가지고 사탄이 와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격분시키는 그런 일들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런 내용들로 그런 사탄의 도전들 물리치고 여러분의 믿음들을 굳건히 세워가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또 교회 생활을 잘 유지해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